미국 UCC LA라고 하는 대학의 의과대학 교수가 이제 머지않아서 의학 공부를 마치고 환자들을 진찰하고 치료하게 될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가르치는 가운데 학생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아버지는 매독에 걸려 있고 어머니는 폐결핵 환자다. 여기서 아이 넷이 태어났는데 첫째 아이는 매독균으로 인해서 장님이 되었고, 둘째 아이는 병들어 죽었고, 셋째 아이는 부모님의 병 때문에 귀머거리가 되었고, 넷째 아이는 결핵 환자가 되었다. 이럴 때에 어머니가 또다시 임신을 했다. 이럴 경우 그대들이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는가? 학생들이 입을 모아서 대답을 합니다. 유산을 시켜야 합니다. 유산을 시켜야 합니다. 아버지는 매독 환자요, 어머니는 폐결핵 환자이며 이미 낳은 아이 넷도 이러한 악조건 하에서 아이를 또 낳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유산시켜야 합니다. 그러자 교수는 점잖게 그리고 아주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대들은 지금 베토벤을 죽였다. 우리가 아는 베토벤은 바로 그런 환경에서 1770년에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매독 환자요, 어머니는 폐결핵 환자요, 형제들도 다 병들어서 그 모양이지만 베토벤은 그 가운데 태어나서 57년 동안 작곡 활동을 했습니다. 물론 그도 나중에는 귀머거리가 되었습니다마는 그런 가운데서도 많은 불후의 명작을 남겼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무릇 인간의 판단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하고 잘못되기 쉬운 것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 교수는 말했습니다. 그대들은 환자들을 대할 때 잊지 말라. 의학적인 지식이 좀 있다고 해서 이렇게 저렇게 치료하고 수술하고 없애고 할 것이 아니라 모름지기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생각하고 겸손하고 신중하게 할 것이다. 스웨덴의 동물학자가 참 재미있는 힌트를 합니다. 개를 보고 웃지 말라. 여러분, 사람 사이에는 내가 웃으면 저 사람도 좋고 내가 웃으면 내 기분도 좋습니다. 무릇 웃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것이죠. 그러나 개는 예외입니다. 개 앞에 웃으면 이빨이 하얗게 드러나기 때문에 개는 자기를 물려는 줄 알고 성이 나서 대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막 짖습니다. 그러니까 웃는 것도 참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웃어서 좋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에게는 덮어놓고 웃었다가 나를 비웃는 것이 아니냐고 화를 내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편견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사람에게는 사고가 있습니다. 생각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인간의 운명도 그의 사고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무슨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느냐가 중요합니다. 사람은 생각하는 대로 지식이 성립되고 생각하는 대로 운명이 됩니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생각은 행동을 낳고 행동이 반복되면 습관이 되고 습관을 계속하게 되면
그것이 하나의 성격이 되고 그 사람의 성격이 운명을 낳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이 그 사람의 운명을 결정짓는다는 말입니다. 이토록 사람의 생각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보고 듣고 경험하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보고 듣고 경험하는 데서 사고가 형성이 되고 이것이 내부에서 하나의 틀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또다시 새로운 사건에 부딪힐 때 이미 경험했던 지식과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잘못 인식하게 되면 이것이 굴절작용을 일으켜서 편견이 생기고 오해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심화되면 고정관념에 갇혀서 구제불능의 인간이 되고 맙니다. 사람마다 생각의 자유가 있다고 하는데 그 생각 자체가 병일 때가 있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부터 알게 모르게 보고 듣고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배우고 이런 것들이 그대로 나에게 작용을 하게 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대할 때 그 사람에 대해서 이미 들었거나 알고 있는 선입감을 가지고 그 사람을 대하게 되죠. 사람이 이 편견에서 절대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어떤 책을 보니까 책 제목이 참 재미있습니다. 생각을 바꾸면 세상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책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을 깨게 되면 세상을 다른 눈으로 볼 수가 있고 새로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운명이 바뀐다고 하는 말입니다. 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책 한 권만 읽은 사람하고는 대화하기가 어렵다고요. 그 책의 내용이 전부인 줄 알고 그것만 고집하기 때문에 대화가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이 소신껏 사는 것처럼 답답한 일은 없습니다. 이미 가진 잘못된 편견을 가지고 고집을 부리게 되면 자기도 망하고 세상도 망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아주 백지로 돌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군대에 갔다 온 분들은 아마 이 같은 것을 겪었으리라 생각합니다. 백지로 돌아가라. 군대 와서는 백지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과거에 돈이 있었건 없었건, 공부를 많이 했건 못했건 군인에게는 그런 것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는 백지로 돌아가라. 백지로 돌아가서 가라고 하면 가고 오라고 하면 오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아주 백지로 돌아간 사람은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명령대로 순종하니까 군대 생활이 편하고 좋습니다. 그러나 생각이 많은 사람들은 그렇지를 못합니다. 내가 어떻게 고이 부모님 분에서 자랐는데 이런 고생을 해야 되나? 복잡하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국방부의 시계는 지겹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0점으로 돌아가라. 의식의 패러다임을 바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참으로 유감스러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향을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들도 고향을 사랑하죠. 고향은 내가 태어난 곳이고 자라난 곳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고향을 사랑하셔서 종종 고향을 찾아가셨습니다. 고향에 가셔서 말씀도 전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이적과 기적도 행해주셨습니다. 가버나움 회당에서 열심히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그곳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한 것입니다.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도 보고 말씀을 듣고도 예수님을 배척한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버나움아, 하늘에 오를 것 같으냐? 땅에 떨어지리라. 끝내 그 땅은 폐허가 되고 만 것입니다. 그들이 왜 예수님을 배척했을까요? 옛 생각과 옛 습관, 옛 지식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고정관념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배척한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하는 말이 고작 어찌 됨이냐라고 말합니다. 그것으로 다입니다. 놀란 것으로 끝났습니다. 마음의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러한 능력을 얻었느냐라고 말합니다. 3절에 보면 이 사람이 목수가 아니냐,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하는 말입니다. 목수의 아들에서 무슨 큰 사람이 나겠느냐?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개천에서 용이 나겠느냐? 이렇게 예수님을 생각한 것입니다. 목수는 지붕을 수리하고 댐문을 짜맞추고 집을 짓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본래의 직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엊그제까지만 해도 우리 집에서 일을 했고 우리 집 댐문을 고쳐주었고 잼문을 짜맞추던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런데 참 이상하다. 어디 갔다가 이러한 능력을 얻었는가? 그것으로 끝입니다. 여기서 생각이 더 앞으로 나아가지를 못했습니다. 공부라도 많이 했다면 모르겠지만 바로 엊그제까지만 해도 우리와 같이 있던 일개의 목수의 아들이 이렇게 난데없이 능력을 보이다니, 그 어머니와 형제들이 지금 우리와 함께 있지 않느냐? 그 어머니의 아들이 아니냐? 별 사람도 아닌데 참 신기하구만. 그것으로 끝입니다. 그들은 이런 선입감을 가지고 예수님을 보았고 예수님을 배척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 알고 있는 그 지식이 결정적으로 그들을 불행하게 만든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들이 가진 잘못된 편견이나 얼마간의 지식이 그 사람을 놓쳐버리고 맙니다. 저는 가끔 그런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서울대학을 졸업했습니다. 그럼 머리도 명석한 사람일 겁니다. 꽤 똑똑한 사람이죠. 그런데 그에게는 자존심이 있어가지고요, 웬만한 직장은요 안 들어간다. 그래서 서울대학 나왔는데 그런 중소기업 내가 들어가서 일할 수 있느냐? 안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나이가 40이 넘었는데도 직장을 갖지 못하고 빈둥거리며 놀고 있습니다. 아직도 혼자입니다. 결혼도 못하고 있어요. 차라리 공부를 안 했더라면 참 좋은 사람일 것인데 공부가 사람을 버렸구나. 변변치 않은 지식을 가졌다는 것이 오히려 탈이구나 싶은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고향 사람인데도 사도 요한을 보십시오. 사도 요한은 같은 고향 사람이요, 예수님과 3년을 함께 하면서 예수님의 공생활과 사생활을 다 지켜본 사람인데 그는 마침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같은 고향 사람인데 어떻게 예수님을 이렇게 높이 보고 훌륭하게 볼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고정관념으로부터
벗어나야 됩니다. 우리의 사고를 바꿔야 됩니다. 그러려고 하면 하찮은 일도 깊은 생각, 다른 각도에서 그것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됩니다. 미국을 여행하다 보면 누구나 한 번씩 어린아이로 돌아가서 보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디즈니랜드입니다. 디즈니 월드, 디즈니랜드는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 들어가면 맨 처음 만나는 것이 미키마우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즐겁게 하고 어린아이들을 마냥 즐겁게 하죠.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쥐를 보고 만든 것입니다. 쥐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보기 싫어합니다. 우리는 쥐만 보면 잡아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디즈니라고 하는 사람은 달랐습니다. 쥐를 가만히 보니까 쥐가 아주 귀엽고 예쁘단 말입니다. 예쁘게 보기 시작하면서 그 쥐를 조금 더 크게 만들고 조금 더 하고 크게 만들다 보니 미키 마우스가 나온 것입니다. 이래서 미키 마우스를 우리나라 아이들까지 모르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보십시오. 하찮은 쥐가 귀엽게 노는 것을 보고 디즈니는 즐거운 세계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아주 백지로, 아주 원점으로 돌아가서 다시 생각해야 됩니다. 제가 교인들 가정의 신방에 보면 벽에 아주 오래된 누런 결혼 사진을 붙여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오래전에 결혼할 때 두 사람이 찍은 것입니다. 저는 왜 저걸 갖다 놓았을까? 저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지금은 늙었지만 그때는 젊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좋은 때가 있었는데 하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때는 이렇게 어려운 환경에서도 행복하게 사랑하며 살아가지 않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조금씩 의견 차이가 나더라도 서로가 양보하고 이해하자. 우리가 저렇게 시작하지 않았느냐? 그때로 돌아가서 생각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 하와이는 태평양 한가운데 있는 더운 섬이죠. 1년 내내 한 26도 정도 되나요? 그러한 날씨를 가지고 있는 섬입니다. 와이키키 해변을 비롯해서 1년 내내 날씨가 덥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 하와이 한가운데서 누가 밍크 코트 장사를 하겠다고 한다면 미쳤다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이요? 생각을 바꿨습니다. 하와이 그 더운 섬에서 가죽옷과 밍크 코트를 내놓고 파는 가게를 연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을 두고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손가락질을 했지만 그는 다르게 생각한 것입니다. 온 세계 사람들이 이 하와이 섬을 여행을 오는데 그 중에 추운 지방에서 사는 사람들도 많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작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지혜로운 사람은 겨울에 여름옷을 준비하고 여름에 겨울옷을 싸게 준비하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착안을 한 것이죠. 이윽고 그 밍크 코트 가게에는 싸고 품질이 좋다는 소문을 타고 점점 많은 사람들이 몰리게 되었고 그는 200만 달러의 수입을 올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생각하지 못하는 일이었습니다. 전혀 다른 시각으로 볼 때 그는 남이 보지 못하는 세계를 보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좀 더 생각을 바꾸어야 합니다.
새로운 세계를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세상은 날마다 변하지 않습니까? 왜 내가 생각하는 것만 옳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생각하는 것만 옳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입니까? 모든 것을 툭툭 털어버리고 새로운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렇지 않고는 변하는 세상에 살아가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내 잘못된 고정관념을 툭 털어버리고 원점으로 돌아가서 다시 생각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